오늘 하나님 말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물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썼습니다. 약 25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책인데요. 그림책이었습니다. 물에게 너를 증오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물병에다가 너를 증오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랑합니다 라고 붙여놓고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요나라입니까? 사랑하나가 뭐죠? 아이시마스요? 예, 그거고, 감사합니다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막 써놨겠죠?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그 물의 결정체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결정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붙여놨던 물의 결정체는 육각수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정체가. 그런데, 당신, 너 미워, 증오해, 그렇게 했던 것은 뿔남 모양으로 이렇게 막 모양이 나타났던. 여러분들 아마 그 책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 미물들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아지 눈치 딱 보면서 언성 조금만 높이면 그때부터 꼬리 내리면서 긴장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육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요,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미물까지도 감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꽃을 맡기면은요, 난초를 맡기면 다 말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랑 가까이 사는 분이 그러십니다. 저로. 예. 잘 살리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또 누구에게 맡기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 신경숙 작가의 어머님이요, 다 죽어가는 강아지, 병든 염소, 사람들이 버린 거, 그러고 버리려고 한 거 주워와가지고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토실토실해지고 찐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도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나 진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미물까지도, 이런 물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물 맛이 이렇게 맛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오셨기 때문에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가졌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가 바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슬로우는 자기 욕구에 대해서, 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욕구예요. 2단계가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여기에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회장님들 보세요. 안전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법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보세요. 요새 노조가 어떻게 해요? 자기 무조건 종신고용이야. 중간에 절대 못 자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아들은 특별 전형으로 채용시켜준다. 이게 바로 안전의 욕구. 내 자식, 우리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거. 우리 한국 기업 지금 갈등에 있는 이유가 이런 안전의 욕구에서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동산에 왜 그렇게 치우쳐 있죠? 부동산에 목숨 걸죠? 이 안전하게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3단계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어딘가 소속되고 거기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잘하는 데가 2단이 주로 잘하죠. 소속감을 주죠. 너 우리 소속이야. 그리고 맨날 연락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이런 데를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잘합니다.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근데 나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성차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군주에게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정조를 바친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가장 높은 등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꿈꿨던 그 무엇을 해낼 거야. 내 꿈 이뤄낼 거야.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이 5단계 욕구를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욕구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런 욕구로만 사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의 욕구, 생명의 욕구, 뭐 생리적 욕구 이런 거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불 속에 빠져들었어요. 불이 났어.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죠? 불 속으로 내 안전을 포기하고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론, 욕구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사람은 욕구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어떤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욕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욕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험하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험하시고 우리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제약인 선악과 두 번째 제약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자기 동생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돌로 때려쳐 죽여버리죠. 첫 번째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인정욕구. 인정받지 못하면서 죄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정욕구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함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이솝우화에서 가장 처음 나온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개구리와 황소. 개구리 새끼들이 황소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엄마 황소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래? 개구리가 공기를 확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배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 있죠? 개구리 배 키우는 거. 우리 옛날에 장난쳤어요. 개구리 입에 대가지고 바로 불면은 개구리 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장난도 많이 쳤었어요. 옛날 무스골에 살 때, 도봉동. 그 장난도 막 치고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불어요. 터질 때까지 부는 거죠. 진짜 황소개구리예요. 황소와 개구리인데, 엄마 개구리가, 그래? 나보다 더 커? 계속 자기 배를 부풀리다가 어떻게 해요? 빵! 터져가지고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빵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인정욕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 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저도 봤죠. 결혼 지옥 솔로 부부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욕으로 시작해갖고 욕으로 끝나요. 이 드라마 전체가 자막이 XX야, XX. 예? 이제 시작은 안 그러는데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어요. 아내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낮에부터 힘드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애들이 칭얼대고 울고 가스레인지에
저기를 올려놨는데, 물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애기들 보다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막 계속 울면서 애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엉돼서. 이제 남편이 퇴근해갖고 들어와요. 남편한테,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종일 얘 두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어떻게. 나는 밖에서 돈 벌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경멸하는 거예요. 서로 경멸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 온다고 하니까 뭐래요? 네가 돈 버는 건 내가 여기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빨래하기 때문에 네가 돈 버는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는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돌아오는데 너는 날 왜 대우를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는 그게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그런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 두 명은요, 서로를 인정을 못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은 다 가정이 불행해야죠. 물론 대부분 불행하지만. 예. 근데 도무지 좋은 말을 내뱉지를 못해요, 아내가. 남편도. 당하다가 내뱉지를 못한다. 이만큼 인정받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불쌍해요. 그거 보고 댓글 달린 거 보니까요, 다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야, 정말 삶이 지옥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여기 보니까 결혼 지옥이잖아요.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부총장님이셨는데, 류근종 교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너희들 이제 목회할 거면은 불분율이 있다고 그래요. 꼭 지켜야 돼. 이 세 가지는 잘 지켜라. 첫 번째, 성도들하고 돈 거래하지 말아라. 둘째, 여성도와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세 번째, 무보수로 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무보수로 일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말씀하셔요. 봉사는 수준이 떨어지고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내가 직장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여러분, 저도 무료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 후회해요. 다 후회.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아야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계속 하면은요, 어린아이들 특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생겨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아유, 진짜 너무 잘했다. 그 김창욱 교수가 하는 거 있잖아. 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니? 뭐 맨날 김창욱 교수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빠들 보면은, 이 새끼야, 공부하니까 되잖아. 이래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아버지도 칭찬인데 바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은 열심히 할 의지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 찰스 드위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서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주라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은 좀 쉬려고 그래요. 쉬고 있어요. 휴가를 그래서 좀 많이 쓰는데요. 왜냐면 내가 쉬지 않으면은요, 보상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이틀은 정신적으로 리플렉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또 반나절은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보상을 준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러면 습관이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습관이 잡힌다는 거예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선한 일과 의를 행하는 것과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런데 유대교회는요, 세 가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나온 자선을 행하라고 의무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음 주에 할 기도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대한, 바라보고, 하루에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종교 행위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함을 행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밖에 선행하는 게요, 하나님께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는 내 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그 값을 우리가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하면은 그건 네 일이 된 거야. 결국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 말씀을 오늘 예비스님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이에요. 여러분, 30일 동안 사람이 금식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금식을 일단은 어렵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위대한 사람들은 칼같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단 해가 진 이후로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단 기간에 술하고요, 고기하고, 원래 이슬람 술도 안 먹는데요,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네? 지네들 나름대로 지네 알라한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했다. 근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를 악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힘과 인정받음을 받으려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힘만. 예. 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이 뭔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받아서요, 대신해 주러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근데 이 말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입히고 먹이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선택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채찍 맞아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맨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쌓았던 그 우리 나그네였던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노예로서 속박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아세아 연합교회 가서 나그네들 아닙니까? 예? 가족들 다 버리고 홀로 와가지고 컨테이너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힘들게 살면서 야근해 가면서 돈 아껴가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녀요. 밤에 제가 퇴근하면서 보면은 택시 타기 싫어가지고 차 끊기는데 그 나그네들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건. 우리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하면 분명히 우리가 꾸어드린 걸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위선인지 진심인지 다 알아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들은 잘났다고 서기관들은 잘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중심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들을 경찰서에서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회의할 때는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 딱 끝나잖아요. 야, 이건 네가 해. 난 그건 못해. 사단장님 앞에서는 예, 충성다. 예, 그러다가 딱 끝나면 이제 자기 밑에 사람한테 다른 과에다가 다 내던져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100%입니다. 자녀들이요.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다 경찰서에서 잡아와요. 예? 아이들은요, 더 정확히 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자기 욕심 때문인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내 진심이 정말 통하고 있는가? 예? 이 편한 세상처럼 진심을 짓고 있는가? 예? 여러분, 예? 진심을 짓고 있는가 내가? 예? 다 안다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말을 달콤하게 하고 보기 좋게 표정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어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달콤하고 좋게 말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운데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위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데서는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막 SNS에서는 다 멋지게 보여줘. 그런데 막상 그 지방 가보면은 막 쓰레기장이야. 위선적인 거죠. 예? 세 번째, 위선자는 회개 자체도 위선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해즐렛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악덕이 위선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왜? 위선자는 회개 자체도 위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회개조차도 위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선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어쨌든 좋은 일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다 좋은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시작하는 데는 같이 참여 안 해요. 왜? 다 보이거든. 그 사람은 욕심으로 하는 건지, 자기 의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건지 다 보이거든요. 같이 참여 안 해요. 저도. 다 선의로 포장하지만 결국엔 자기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정말 위선이 정말 위험합니다. 남들 앞에서 소리치며 기도하며 애쓰며 떼쓰며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은밀한 것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역이 인류 최고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마리아 3명밖에 없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에 다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렇게 죽는구나. 이제 너는 끝이구나. 이 반역자요, 이단자요. 그렇게 돌팔매질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끝까지 갔던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드러내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을 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 사역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아프리카, 뉴욕, 잉글랜드, 보스턴 그쪽이죠. 그쪽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인디언들한테 매일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00년 전 사람인데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일대학교 3학년 때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교수를 욕했다는 이유로 몇 명이 자퇴를 당했는데 자기도 동조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당한 거예요. 퇴학을 당한 거예요. 강제 퇴학을. 근데 자기는 정말 선의를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28살에 죽었는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인디언들을 전도하러 끝까지 말 타고 달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내심 그 분노가 이렇게 자기를 퇴학시켰던 그 교수의 생각이 매일 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은밀히 산에 올라가고요, 몰래 기도했어요. 내 이 나쁜 마음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물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 책이 기독교의 명고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야 일기입니다. 자기가 산에 가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12시까지, 2시까지, 새벽 5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은 성도들이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거 가지고 분노가 차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기도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의 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창피하고 죄송스러운데 어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내 치부를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확 밟아버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은밀하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쇼예요, 쇼. 모든 신앙이 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개 예어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사범을 나와가지고 1940년인가? 40년. 그때 이제 선생님에 부임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가 빙점이라는 소설 쓰고 길은 여기에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썼는데 아이들이 40명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요 40권의 노트를 만든 거예요. 몰래 아이들의 일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고지의 노트에다가는 지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랬다. 나를 보고 오늘 반갑게 인사했다. 대답을 잘했다. 40명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아무도 모르게. 어느 아이는 오늘 가는 길에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가서 마음이 섭섭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일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몰래 우리에게 일기를 쓰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가짜로, 위선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선포해버리고 죽을 죄인입니다. 선포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일기에 뭐라고 쓸까요?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굴 용서하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일기에 어떻게 쓰이시길 원합니까? 정말 창피하니까, 나를 정말 그 본심이 너무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나의 일을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상급을 이미 받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